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짐들은 벗겨지고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는 기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4월이 되면서 봄꽃들이 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해에는 지난주에 벌써 벚꽃이 만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나라에는 지역마다 벚꽃이 유명한 지역 명소들이 있습니다. 수원에는 만석공원이 벚꽃으로 유명하다는데 저는 수원 생활 5년 동안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수원에 살기 전에 저는 숨겨진 대한민국의 벚꽃 명소 근처에 한 10여 년을 살았는데 그곳은 서울 동작구에 있는 국립현충원이에요. 수양벚꽃이 유난히 아름다운 그곳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잘 가꾸어진 공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가끔 현충원에 가서 벚꽃 나무들 사이를 걷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현충원 안에는 현충탑이 있는데 현충탑으로 들어가면 호국영령 무명용사비라는 비를 만나게 돼요. 호국영령 무명용사비. 이 봉안실에는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국군 장병 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유해 5,870위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 무명용사비 앞에 서면 어디선가 화약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어디선가 총탄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 제 인생의 꽃을 피우지도 못한 채 사라져간 젊은이들의 얼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은 누군가의 아들이요 누군가의 형제였을 그들에게 우리가 생명을 빚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고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무명의 숨은 영웅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와 싸우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득한 옛일 같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코로나19의 종식을 선언한 것이 2023년 5월이에요. 불과 2년 전이에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방호복을 입고 구슬땀을 흘리며 백신을 주사하고 환자들을 돌보던 그 이름 모를 의료진들은 숨은 영웅들이 아니겠습니까? 2주 전에 경북 지역에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갈 때에 온 산을 태우는 거대한 화마와 싸우며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내 생명을 걸고 한 가족 지키기 위해 내 가족을 뒤로해야 했던 이름 모를 소방관들은 진정 숨은 영웅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숨은 영웅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중보 기도실에서 주여 예배를 살려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시고 한 주간 기도하며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 애쓰시는 찬양대원들이 계시고 찬양 단원들이 계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도들의 안전한 주차를 돕기 위해 수고하시는 찬양위원이 헌신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행복한 주의 식탁 교제를 위해 토요일부터 장을 보고 또 주일 늦도록 봉사하시는 여전도 회원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데는 숨겨진 영웅들의 헌신이 있다. 40년 광야 여정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하필이면 1년 중 가장 최고 수위에 이르렀던 요단강이요 그리고 요단강 저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성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성은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종려나무가 우거진 아름다운 성이었습니다. 때문에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여리고성이 세워진 것은 기원전 8,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이에요. 이 여리고 요새는 가나안 족속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문빗장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과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은 저 강,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 강을 건너면 마주하게 될 여리고 성과의 전쟁을 준비하라는 뜻이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는 말처럼 전쟁의 시작은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 성의 병력은 얼마나 되는지 그 성벽의 두께는 얼마나 되는지 이 싸움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지휘관 여호수아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지금이라면 인공위성을 활용하거나 무인 드론을 띄웠겠지만 그 시절에는 사람이 직접 육안으로 보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가야 했어요. 여호수아 2장 1절 상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가라 그 땅을 보라 특별히 여리고를 잘 살펴라. 전쟁을 앞두고 적진으로 이 정탐꾼을 보낸다는 것은 사실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만일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 수비대에게 발각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의 정보를 캐기 위해 갔던 그들이 반대로 적들의 손에 붙잡힌다면 적들의 모진 고문 속에
이스라엘의 군사 기밀을 발설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죽임을 당할 거예요. 이 위험하기 짝이 없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성에 사는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 주민 중에서 적군인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울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과연 그 성을 정탐할 수 있을지, 정탐한 후에 무사히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이 전쟁의 승패가 두 정탐꾼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막중한 사명을 가진 두 정탐꾼은 신문을 숨기고 어둠을 틈타 여리고성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일단 무사히 성문을 통과한 정탐꾼들은 한숨을 돌리며 그 밤을 보내기 위한 숙소를 찾기 시작해요. 고대 성들의 구조를 보면 성문 주변에는 긴 여행을 마치고 그 성으로 들어온 여행자들을 위한 숙박업소들이 있었어요. 두 정탐꾼은 그 중에 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을까요? 2장 1절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여리고성 성문 곁 그 성벽 위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성경은 라합이 기생이라고 말해요. 기생이라는 그녀의 신분은 그녀의 인생이 어땠을지를 말해줍니다. 라합은 여리고성 성문 곁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며 그 큰 성을 오가는 수많은 여행객들을 상대하며 살았던 여인이에요. 성벽 근처에서 작은 여관 하나 운영하는 그 여인을 누가 주의 깊게 보았을까요? 누가 존중히 여겼을까요? 라합은 그렇고 그런 인생이었어요. 평범한 삶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낮고 천한 신분, 고대 사회 이름 없는 여인, 그저 들불처럼 살다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나더라도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을 무명의 여인 라합, 그녀가 오늘 이야기 주인공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강해설교 두 번째 시간, 여리고 기생 출신의 비천한 여인 라합이 여리고성 전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성경이 이방 여인에 불과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상세히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호수아 2장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도 라합처럼 어쩌면 세상 속에서 이름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명의 여인 라합이 하나님 나라의 숨은 영웅 이유 세 가지를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 같이 고대 가나안의 천혜의 요새 여리고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장 15절 하반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여리고성은 넓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성벽 위에는 집을 지어 민간인들이 거주했습니다. 특별히 성문 근처에 있는 집들은 여행자들을 위한 숙소로 사용이 되었고 그 중에는 기생 라합의 집이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숙소를 찾았고 라합은 이 낯선 두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요새예요. 그 성이 수천 년 오랜 세월 동안 건재했던 이유는 물샐 틈 없는 철저한 보안과 경비 덕분이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위장을 하고 나름대로 어두운 밤에 은밀하게 움직였지만 훈련된 여리고성의 파수꾼들의 그 매서운 눈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발각되었어요. 즉시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 성에 낯선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잡아야 합니다. 왕은 그 첩자들을 잡아올 것을 명합니다. 한편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왔을 때 라합은 오랜 경험으로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들 평범한 여행자가 아니구나. 여리고성 사람들 아니구나. 곧 왕의 수비대가 찾아오겠구나. 발각되는 순간 끔찍한 일을 당하겠구나. 라합은 일단 정탐꾼들을 지붕에 숨겼습니다. 잠시 후에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이 들이닥쳤고 라합의 집 문을 세차게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첩자들이 들어왔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당장 끌어내라. 라합은 막아서며 말합니다. 첩자들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 전에 다시 나갔습니다.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방금 떠났으니 빨리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의 신하들은 그 말을 따라 성을 나가서 요단 나루토 방향으로 쫓아갔고 성문은 닫히게 됩니다. 사실은 라합은 지붕 위에 널어놓은 3대 속에 두 정탐꾼들을 숨겼던 것이죠.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왕의 군대가 사라지자 정탐꾼들을 도망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녀의 도움으로 인해 정탐꾼들은 위기를 면할 수가 있었고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미션을 안전하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그녀가 여리고 성 승리의 숨은 영웅 첫 번째 이유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라합은 바른 현실 인식을 가진 인물이에요. 현실을 바르게 보았어요. 저작거리 성문 근처에서 여관 하나 운영하는 평범한 삶이요 대단할 것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로운 여인은 성을 출입하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세상 돌아가는 여러 이야기들 들을 수 있었고 그 많은 정보들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 40년 전에 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여리고성 근처에 왔다는 사실을 들었고, 지금 저 요단강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들었고, 이제 이스라엘은 세대교체가 되어 40세 미만의 젊은이들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여인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역사를 자랑하는 가나안의 요새 여리고 이제 끝이구나. 이제 곧 전쟁이 있겠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겠고 여리고는 패하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와야 한다. 그녀의 상황 판단을 정확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말은 단순히 세상 물정에 밝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저 신문 많이 보고 뉴스 꼼꼼히 읽고 유튜브 열심히 보고 세상살이 해박한 인물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이방 여인 라합은 놀랍게도 바쁘고 분주히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 증거가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했던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2장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아멘. 라합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가 이 여리고성을 당신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이 전쟁에서 당신들이 이기고 우리가 패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저 가나안 땅에 살던 여리고성 작은 여관의 주인이었을 뿐인데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을 뿐인데 어떻게 이 믿음이 가능했을까요? 2장 11절 상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아멘. 이 라합의 말 가운데 우리가라는 말, 우리가 마음이 녹았다는 말은 라합 개인의 한 개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라합과 함께 오랜 세월 그 성에 함께 살고 있던 모든 이웃들, 여리고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성 밖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요단 강가에 이스라엘이 진을 쳤다는 그 이야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의 요새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정탐꾼들에게 라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는 고대 최강의 제국 이집트마저 무너뜨린 전능자가 아닙니까? 당신들을 이곳까지 인도한 여호와는 홍해를 가르고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킨 권능자가 아닙니까? 당신들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뛰어난 인물이요, 당신들은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젊은 군대가 아닙니까? 이 가나안 땅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조상들에게 맹세한 약속의 땅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이길 것입니다. 이어지는 라합의 놀라운 고백, 2장 11절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개역 개정판인데 이전 성경,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당신들과 함께하는 여호와는 온 하늘과 온 땅의 주권자이시니 여호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 땅 가나안 땅에 새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의 주인공 라합이 숨은 영웅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라합은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이방 여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신앙 고백을 들었을 때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은 얼굴이 붉어졌을 거예요.
이 여인이 여호와의 간에 풍문으로 들은 소문만으로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인 그들은 여호와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못했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는 위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아래로는 온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이 여인의 놀라운 신앙 고백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원목부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요,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는 다스리는 주권자요, 온 인류의 역사와 내 인생 가운데 지금도 개입하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 가운데 J.B. 필립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그 책의 제목이 우리의 얄팍한 신앙을 꼬집는 거예요.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너무 작은 하나님 믿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혹시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내 작은 생각 속에 가두고, 그 높으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낮추고, 날마다 위대한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그저 그런 무기력한 존재로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라합이라는 저 이방 여인은 하나님을 상천하지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여인의 고백이 놀라운 것은 그 짧은 한마디 고백 속에 온 우주와 열방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우리 믿음 돌아보길 원해요. 우리 기도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가족을 위해, 내 미래를 위해, 내 사업장을 위해, 내 노후를 위해 기도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 30년, 40년, 50년, 60년 하면서 여전히 내 문제를 가지고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 기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상천하지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신 세계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울면서 떼굴떼굴 구르며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나는 이 땅에 수많은 아픈 이웃들을 품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의 시선과 그 넓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라합의 고백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존재와 사역에 대한 정확하고 바른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그녀를 살렸고 가족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교회는 부활절을 앞두고 세례 입교 문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성도들과 아이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독교 신앙 핵심을 배우고 믿음을 점검하고 있어요.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고 합당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의 존귀한 사명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부활주일 세례식에 주는 큰 은혜시길 바라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바른 신앙 고백으로 구원에 이르고 영광에 이르는 참된 신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교훈을 향해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고 창문을 열고 줄을 달아내리며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왕의 수비대가 떠난 이후에 안전해진 것을 확인한 라합은 창문을 열고 두 정탐꾼을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수비대가 성 주변을 수색할 것이기 때문에 산으로 가서 3일간 숨어 있도록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주도 면밀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면서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이여 부디 나를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이 전쟁에서 당신들이 이길 것입니다. 그때 나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도 그때 나를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내 가족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 증표를 주기를 원합니다. 정탐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라합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천사와 같은 인물이에요. 그 밤에 성에 들어갔을 때 누구의 집인지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그 수많은 집들 가운데 하필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하신 것, 그리고 그 라합에게
현실을 바르게 보는 통찰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을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놀랍기만 한 거예요. 라합을 만나지 못했다면 성에 들어간 그날 밤 적들에게 붙들려 처형됐을 거예요.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 요청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살리겠다는 증표는 이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이제 우리가 돌아가면, 본진으로 돌아가면 군대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칠 텐데, 전쟁이 시작되면 이 집에 가족들 다 모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두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쟁 중에 이 집을 당신의 집인 줄로 알고 보호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라합은 그 약속을 받았고 정탐꾼들을 창문으로 도피시킵니다. 그리고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정탐꾼을 보내고 붉은 줄을 즉시 매달았어요.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일 그녀가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의 가족 어떻게 될까요? 라합은 생각했습니다. 이 성이 무너져야 내가 살겠구나. 저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내가 살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면 내가 살 것이요 하나님이 죽이시면 나는 죽겠구나. 이제 내 소망은 오직 하나, 저 붉은 줄이요, 저 붉은 줄을 보고 나를 구원할 저 여호수아의 군대, 하나님 군대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밖에 없구나. 라합은 오직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을 두었던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여기에 이 설교의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녀는 바른 구원을 소망했던 믿음의 사람. 그날 붉은 줄을 창문에 걸어매며 여리고성 전투를 기다리기 시작한 그 라합의 마음은 과거 출애굽 10번째 재앙의 밤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숨죽여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렸던 히브리인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붉은 양의 피에 모든 것을 걸고 그 심판의 시간을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 붉은 줄에 소망을 두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오기를 기다렸던 라합의 마음이요, 그리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며 예수의 피에 모든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북북의 성도들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리고 그 큰 성, 그 수많은 집들 가운데 붉은 줄을 매단 집은 딱 하나뿐이에요. 주일에 성경 들고 교회 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소망을 가진 성도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 시간 지구촌 곳곳 세계 열방에서 수십억의 크리스천들이, 수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예수 보혈의 은총에 모든 것을 걸고 심판조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 과연 몇이나 될까요?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수원 북부교회는 오직 여호와께 구원의 소망을 두는 교회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그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라합의 도움으로 정탐꾼들은 무사히 본진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정탐이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숨은 영웅 라합을 통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다시 만난 두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이라는 무명의 여인, 숨은 영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녀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성경이 이 라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신약 히브리서 믿음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놀랍게도 신약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 라합이 등장해요. 성경은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의 행동은 믿음의 표현이라고 평가합니다. 여리고 기생 라합은 여호와를 상천하지 하나님으로 믿었고 그 믿음은 실제 행동으로 삶 속에, 세상 속에 드러냈습니다.
라합은 구원을 간절히 소망했고 그래서 성이 무너지는 날 그녀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리고 성이 전쟁으로 무너지던 그날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단 그녀의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 롯의 가족들은 구원받은 것처럼 출애굽 마지막 밤 재앙이 임할 때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들은 구원받은 것처럼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오직 구원을 하나님께 두었던 그 라합의 집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복잡했고 그녀의 현실은 고단했고 그녀의 미래는 불안했지만 그녀는 믿음을 고백했고 그 믿음을 세상에 드러냈고 그 결과 구원받았습니다. 라합의 신앙 고백으로 정탐꾼들은 용기를 되찾았고 이스라엘은 소망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명의 여인은 여리고 승리의 숨은 영웅으로 신앙의 영웅으로 당당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 은혜를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여 이 은혜를 우리에게 모든 여성들에게 주십시오. 모든 자매들에게, 모든 권사님들께, 모든 집사님들께, 우리 교회 숨은 영웅들께 주님 이 은혜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라합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일지라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고 하나님을 전능자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둘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리고성 전투라는 거대한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숨겨진 영웅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는 숨은 영웅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값진 교훈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언젠가 천국 가서 라합을 보게 된다면 많은 신앙인들이 라합을 찾아가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었습니까? 그녀에게 존경을 표하고 박수를 보낸다면 그녀가 뭐라고 말할까요? 아마도 부끄러워서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들지도 못할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이 한마디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저 이름 없는 무명의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듣는 한 분 한 분들, 무명의 용사들, 숨은 영웅들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내일 아침이면 성실하게 회사에 출근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성실하게 나라의 세금을 납부하고 가족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주님 주신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숨은 영웅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숨은 영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주님 주신 격려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상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명한 나를 통해 주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으며 오직 주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길 소원하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존귀한 이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또 한 주간 믿음의 경주를 성실히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숨은 영웅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과